올림픽, 월드컵 등등 많은 이 국제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국가 대표라고 부릅니다. 이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실력도 좋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내가 왜 대표 선수로 뽑혔는지 그 사명과 목적을 알 때 선수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.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신력이 없다면 또 사명감이 없다면 그건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것은 비단 이 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표로 뽑힌 선수가 이 실력과 또 정신력으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영적인 군사인 우리도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저는 이 영적인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체성과 사명.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.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. 이것이 정체성이죠.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. 자신의 가치,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. 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,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.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.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. 레위인은 내 것이라.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고요. 또 이스라엘의 가축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레위인은 내 것이라.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레위인을 특별한 그 위치에 올려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. 어떤 위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입니다. 레위인은 내 것이라. 이것은 다른 지파를 차별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.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대표로 지명하셨다. 그리고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서 지명하신 것이죠. 그들이 감당해야 하고 맡은 사명이 특별하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. 레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? 그들은 예배자로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레위인은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. 전에 미국의 회사에 다니던 어떤 그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자기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리고 전화비라든가 가스비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다 회사가 제공해 주었고요. 그리고 특별한 공간 또 잘 갖추어진 그 방에서 자기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. 근데 어떤 일을 하는가 물어보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회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,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래요.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또 플랜을 세워나가는 것,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직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
아주 막 그냥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이 책임은 가볍지가 않죠. 굉장히 클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누리는 특권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아주 그냥 모든 그 에너지와 능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죠.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.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,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. 감격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여기에서만 끝이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이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졌다는 이 인식이 있다면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.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특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. 갈대상자로 목숨을 건지고 이 애굽 바로의 딸의 이 아들이 되었죠. 이제 애굽의 왕자와 같이 자랐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이제 보장된 어떤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. 모세는 보장된 미래 대신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자기를 던지는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.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.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 장애를 뚫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의 남은 자들이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또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?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또 무너진 이 예배 공동체,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. 여러분,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인가? 어떤 것이 있는가?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.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을 거고, 또 아니면 건강, 여러 가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그것이 있다면 우리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,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